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당연히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 어제 새벽에 함께 보았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울 일행이 구브루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브루 섬을 통치하고 있던 그 총독이었던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그 튀르키예 지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분명 안디옥에서 보냄을 받아 구브루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불렀지만 이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변화에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리던 이름이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 구브로의 총독이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어쩌면 여기에서 바울의 이름을 따라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의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어식 발음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앞으로 헬라 지역에 들어가서,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당시 이방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어로 소통을 하고 있어서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보다, 그래서 히브리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헬라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더욱더 좋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변화하였습니다. 어떻게든 그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수 있는지에 집중하면서 이 일에 최적의 자세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나바의 이름도 사라지고 이제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의 이름이 나왔지만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뀐 후로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문화에서도 어떤 이름을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영향력에 표현할 수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꾼 사울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 선교의 그 과정 가운데서 이방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그의 영향력이 더 커진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바나바의 자세도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나바는 자신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는 내가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바울에게 모든 것들을 양보하고 허락해 줍니다. 바울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면서 그의 능력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나바도 뒤로 물러서면서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렇게 그들이 구브로 섬에서 나와서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았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이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터키, 튀르키의 약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도착한 이 지역에는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이건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금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와 같은 그런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곳은 정말로 중요하고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 밤빌리아 지역에서도 중요한 도시가 바로 버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 들어가면서 로마의 어떤 나라로 들어가면서 더욱더 전성시대를 열었던 큰 도시가 이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었다라면은 상대적으로 큰 도시, 대도시였던 버가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옳았을 텐데 왜 그곳을 지나치고 그보다는 더 작은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이후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계속해서 갈리디아 지방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지역의 곳곳에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로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 갈라디아죠, 버가라고 하는 큰 도시가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지역으로 들어왔던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밤빌리아의 그 버가라고 하는 큰 도시를 지나치고 험한 산길을 돌고 돌아 그보다 작은 지역, 그보다 낙후된 지역 갈라디아 땅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그에게 육체에 약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함이라고 되어져 있는 단어는 질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던 이유가 그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이방 지역에 들어갔을 때 생겨나는 풍토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산길을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병이 나을 때까지 쉬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비시디안 안디옥보다 저지되었던 버가는 무덥고 습한 기후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외부에서 들어왔던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에게는 해충과 풍토병으로 여러 질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지역이었던 산악 지역이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린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곳을 뒤로하고 다른 도시로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떠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고 후에 바울이 돌아오는 길에 다시 버가라는 도시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가 갈라디아의 그 높은 산악지대를 다니는 동안 버가에서 걸렸던 그 풍토병이 다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버가에 도착한 그 즉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어쩌면은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려서 바울의 육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름까지 바꿨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그러나 내가 도착한 첫 도시가 거기에서 내가 풍토병을 걸렸으니 얼마나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산악 지역인, 험준했던 그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서, 그에게 걸려져 있는 질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버가를 찾아간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산을 넘었고, 그로 인하여서 갈라디아 땅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피해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험준한 산악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원해서 된 일보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도 정말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되어진 일들이, 그 일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인도하는, 이 순간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혹시 내 인생에 무언가 약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봤을 때 조금 더디게 가는 것은 아닐까? 실패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일이라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자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가득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방 지역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질병을 얻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더 확산시키고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하시는 그 일들을, 그 여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방향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 내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내 방법과는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있는 주님의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에서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를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약해졌다라고, 그래서 비아냥거리거나 혹이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라도 연약함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사 하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